이 시간 우리 오후 이제 첫 시간인데요. 우리 언어 절제 훈련에 관한 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좀 이번 기간 동안 우리의 혀가 사망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생명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훈련 중에 언어 절제 훈련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강의안 위에 떠 있거든요. 보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이왕이면 우리 좀 8절까지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전체 내용 알죠? 우리가 신앙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장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래요. 근데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내 삶의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반응, 첫 번째,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모두 기뻐하라. 두 번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 이 내가 당하는 많은 이런 시험들을 한번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좀 보고 좀 절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평가해 봐라. 왜냐? 많은 시험들은 대개 내가 소유와 지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냐, 내가 잘못돼서 겪는 시험이 아니냐. 그래서 네 번째, 모든 시험은 다 끝이 있다. 그래서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라 하면서 고난을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두 귀로 잘 듣고, 잘 듣고 우리가 뭐냐, 이 말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내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2장에서 5장까지 쫙 얘기를 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편론하고 화목을 이루지 않는 일련의 언행심사들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없애면서 우리들이 온전함에 이뤄야 된다 하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외모로 취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의미가 없다. 3장,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 역시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야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내며 찬양과 저주가 나오냐 하면서 이 혀를 다스릴 것을 이제 이 3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1994년 5월 17일자 타임즈에 있는 기사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시카고의 대리 교사로서 이 4학년을 맡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맡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애들을 갖다 잘 가르치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칙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준 자들에게도 아주 이렇게 주의를 주고, 너 말 안 들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일을 하니까 9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앙심을, 꾸지람을 들은 거야. 앙심을 품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친구 10명에게 $1씩 주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추행했다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애들이 막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즉시 학부형 회의가 열리고 자격정지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제 이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9살짜리의 그 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 강단에 서려고 해도 부모들은 뭐냐면 의심을 하니까 더 이상 못 쓰고 이제 그만둔, 이런 교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갓난 애기서, 어린애서부터 벌써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내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한 사람이 망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꾸지럼 들었다고, 때로는 뭐냐면은 장난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칭찬에 고래도 춤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말이 위력이 있다는 거죠. 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주님의 말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가 영이요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된가. 무엇보다도 이 혀에 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직접적이 아니라도 내 말을 듣는 그 제3자가 듣더라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내뱉은 이런 말들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어 절제 훈련을 할 수 있는가? 먼저 말씀을 좀 알면 좀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기서 그 악한 혀는 모든 비방, 험담을 비롯한 가십,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복받기를 원하면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이런 얘기예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하지만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그 악을 입으로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인격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 말에 정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 있고 정말 죄인지를 한번 이 시간 몇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유대인 랍비들이 오늘날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유대인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늘 그렇게 하는 그 방법, 이제 점검표입니다. 근데 이 이제 성경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 유대인들은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아왔고 집단 학살들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방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방이라는 이런 험담이라는 이런 말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혀는 얼마나 길들여지는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주 앞에 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비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잠깐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원래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의 핵심은 배척이에요. 비방받음, 배척이에요. 내가 뭐 십자가 짓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 배척받음, 비방받음이 원래 십자가에 갖고 있는 원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비방받을 거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 그렇다고 내가 비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를 비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진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방받을 때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드디어 제자가 됐구나. 근데 요 민수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말씀 듣는다, 그렇게 했다가 문둥병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7일 만에 치유받은 사건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모세를 비방했던 게 문둥병자가 이렇게 걸렸는데, 이 사건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이 문둥병과 같은 이 범죄인지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자가 됐다면, 오늘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세상, 비방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비방한다는 거죠. 아까 그 9살짜리 애가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1달러씩 애들한테 줘가지고서 그 선생님을 비방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한다고요. 요즘같이 인터넷에서 뭐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이 비방이 우리들에게 아주 너무 익숙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이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러 거짓말들 지어내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제 비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방은 다 알아요. 비방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요 다음부터 나오는 좀 더 우리 나오는 이런 방법들은 정말 이 죄악들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겠는데, 이게 아카니어에서 비방이나 험담이 다 같은 말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험담과 연관해서 좀 말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 험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에게 험담하면서 피해를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카니어가 그것인데 아카니어는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에게 피해가 되는 부정적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로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열심히 이제 찬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칸타타가 있어 찬양 막 하는데, 저도 이제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먼저 반박자 먼저 나온다든지, 좀 이렇게 음이 이탈돼 가지고서 이렇게 잘못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그러는 거야. 누가 이탈해 가지고 오늘 성가 다 틀렸네. 이런 얘기들이에요. 뭔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좀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지? 그 얘기를 자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툭 하지만,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을 주는지 모르거든요. 네. 말 한마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가 좀 이거 좀 참 안 됐는데, 이거 하나 좀 잘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이는 내 생일도 몰라.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참 무정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우리들에게 들거든요. 근데
저도 뭐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쌓인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게 이제 험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저 사람 신앙 참 좋은데 성격이 좀 약간 좀 남을 생각을 안 해. 막무가내야.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지질된 것들이 왜곡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수천 년 내려오면서 굉장히 집안에서부터 금기 상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되게 되고 상대방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틀렸어요. 뭔가 잘못된 데서 내 말 틀렸어? 저 사람 잘못했잖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표현들이 악한 애를 주님이 그랬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데 이걸 갖다 반대로 해도 돼요.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내가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내가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녀라는 개념을 지금 험담을 악하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좀 심각성을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이미 농담으로 가볍게 말하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라도 한번 자꾸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자 이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남도 듣기 싫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거든요. 그거를 하자 이거죠. 왜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있거든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앞에요. 네, 빌립보서 바울이 2장에 나와 있는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이 허용 같은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하자 그러는데 나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싫어, 난 저거 할 거야.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다른 사람이 되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 그거 하자고. 되게 그러거든요. 나 싫어, 나 저기 할 거야. 심지어는 나 저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할 견덕지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도 남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험담하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회개하고 잘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값을 치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베개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갖고 오더니 이렇게 축 찢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이게 털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휙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마침 불어가지고 휙 날아가니까 저 다시 주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거 날아간 거 어떻게 줍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엎지른 물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혀에 재갈을 멀리는 훈련을 이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험담하면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왜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은 험담하면 그게 돌아서 자기에게 와요. 부메랑이 돼서. 저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지 같이 못 있겠네. 언제 나를 또 험담할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같이 하지 않지. 결국 자기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말 조심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험담할 때 따라오는 그 흙먼지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뭐냐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 입꼬리 쭉 올리면서 너는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하면서 뭐 너는 뭐 깨끗하냐? 뭐 눈짓으로 입술만 삐죽해도 금방 행동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뭐냐면 끝까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부터 지금 막 이렇게 토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는 훈련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입꼬리 휘쭉하면서 뭐 됐다는 식으로 이런 눈치 이런 하는 거 뭐 하여튼 뭐 입술을 올린다든지 눈 갖다가 움직이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표현을 쓴다 이 험담의 흑문지를 좀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 맞춤법 틀릴 수 있죠. 뭐 시옷을 하든지 치옷을 하든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이거 사진 탁 찍어놓고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맞춤법도 틀려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것들 이런 것도 역시 뭐냐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험담의 일종이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남이 가리고 싶어하는 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정치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성향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당이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야당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은 칭찬을 하면은 뒤바꿔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막 갑론을박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죄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왕이면은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습관적인 언어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네 번째 한번 봐요. 공개적인 모욕이에요. 공개적인 모욕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죄인 줄 다 알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할바나 파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창백한 벽창호 같이 아주 그냥 하얀 얼굴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여기다 붙였냐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런 일들은 살인으로 간주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얘기를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남편이 사람 앞에서 아내를 갖다가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의 강령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편의 약점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모욕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죽이는 정말 정서적인 그런 학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발전돼 가지고 학교 안에서도요. 애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애들이 아주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냐면 애들 문제 풀지도 못하도록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저 혼자 막 어려운 말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공개적인 그런 모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높이 교육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말할 때 막 어려운 언어를 써가지고 어려운 막 그냥 막 이런 걸 써가지고 상대방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요즘 같이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줄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뭐야 아이들서부터 그냥 쉽게 막 하거든요.
막 어려운 언어 쓰고 막 영어 쓰고 막 줄여서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냐면요, 무슨 돌잔치를 한다든지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언어거든요.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 지식음치기는 우리 너무 많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이 아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말로 죄짓는 방법이 또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 누군가에게 그릇된 추정, 그릇된 믿음, 그릇된 인상을 주어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전제품을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 성능이 별로 안 좋고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행위. 이게 그 사람의 알 권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이걸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박탈하는 지식 훔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뭐냐면 할인을 앞서서 가격을 이렇게 올려요. 올린 다음에 갑자기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2개 준다 놓고 용량을 줄여요. 이런 악을 범하지 말 것을 지금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식의 기만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우리는 어떤 건지 다 안다. 속은 걸 알아챌 때는 마치 도둑질을 당한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가가지고서 매점에 가가지고 다 물어봐요. 이 물건 저 물건.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딱 주문을 해요. 그 시간 그 판매원의 모든 것을 다 훔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다반사도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네. 판매원에게 진을 빼고 판매원에게 막 살 것처럼 얘기하는 다음에 쓱 돌아서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탁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내가 초대하면은 이 초대에 바쁘다는 걸 알고 여기 못 올 수 있다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 그래서 인심 쓰는 거죠. 초대하는 거. 모든 거 빤히 알면서도 초대를 하는 거. 이런 행위나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밥 살게 그러면 상대방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래 네가 사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흥분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내가 나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 후한 사람이야 보이려고 이렇게 과시하는 행동조차도 상대방에게는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절제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5가지를 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비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비방하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하시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험담. 험담에 대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험담에 관한 그뿐만 아니라 험담의 그림자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거. 편하게 하면서도 그냥 저거 하지만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다 분별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빤히 보면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지식 훔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필라테스 하듯이 혀 필라테스를 하자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 지금 이런 40일 우리가 신앙훈련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갈 때 내가 남을 비방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 흔히 말하는 뒷담화 이렇게 하지 않기, 내가 상사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 않기, 한번 한 주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남이 나에게 기도 부탁한 걸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누설하지 않기,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않기, 혹시라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기. 뭐 직장 동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한번 그 사람의 결점을 내가 누구에게 옮기지 않기,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좀 확대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뭐냐면 끊임없이 이제 훈련하는 거죠. 또 적극적으로는 무례한 말을 하지 않기.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나도 남에게 말하지 않기. 그래서 내가 말이 쌀쌀 맞는 거 싫어한다면 쌀쌀 맞지 않게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데 막 끊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뒤끝을 내가 끊지 않기. 나름대로 자기 약점들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험담하고 막 그럴 때 맞장구 치지 않기. 그런 말이 있으면 내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기. 아니면 뭐 한다든지 뭐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내가 나를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번 기간 또 하고, 저희 신대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대학에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되면은 수업을 다 해요. 근데 그때 기본 분위기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물도 안 먹고 그냥 일주일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뭐가 좋냐면은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냥 다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신학생들은 까만 바지에다가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위에 있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금식하면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뭐 말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얌전하게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웃었어요. 야, 이거 금식의 위력 참 크다. 안 들어갔더니 나오는 게 없네. 이러면서 우리들이 막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신대원 신학 대학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잘 안 되면요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을 실수할 때마다 한 끼 굶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험담 때 맞장구 치지 않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꼭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짓, 발짓, 뒷모습, 행동, 이런 거 다 언어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젖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10가지 다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한 가지를 내가 이제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뿌리 뽑기 힘든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라도 이렇게 좀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아름답고 우리 영혼이 그만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서 지금까지 들은 것, 우리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